주제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하나의 언어에 우리가 담을 수 있다면 그 언어는 어떤 언어가 적합하겠습니까? 저는 경험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담아서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로고스와 연관지어서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은 두 가지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데 일상과 그리고 사건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사건이 침입하고 또한 개입해서 우리의 그 일상을 변화시키고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와 세계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또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정적인 큰 변화도 주어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건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10대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20대, 30대, 40대 시대별로 자기 10년 단위로 자기 인생에 있었던 큰 사건을 하나 내지 두 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건을 한번 쓰시든지 생각해 보시든지 붙잡아 두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본인에 의해서, 우리들 자신에 의해서 혹은 타자에 의해서 그 사건이 조명되어졌으니까 그 사건은 올바르게 또한 올바른 해석으로 또한 올바른 견해로 해석되어졌으니까 혹은 너무나 나에게는 큰 사건이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어서 그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되지 않은 채로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내 마음 한켠에 마치 침대 밑에 보자기를 둔 것처럼 이렇게 한켠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이렇게 내 마음속 내 삶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성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겪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한번 조명해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10대 때 겪었던 사건은 미처 너무나 어려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처 해석하지 못하고 어른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에 의해서 툭 던져진 어떤 그 로고스의 해석으로 나에게 그 조명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숨겨진 미제 사건 같은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만큼 사는 나이에 와서는 이제 그 사건을 한 번쯤은 꺼내서 다시 한번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바른 조명을 받았을 때 미처 그 어린 시절에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삶의 부분도 보여줄 것이고 상처라든지 또한 그 안에 귀중한 어떤 보화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나날이 일상 속에서 닥쳐오는 삶의 문제를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사느라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우리들의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마주하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훨씬 더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사건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시간의 경과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이 들어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석해보고 다시 한번 조명해본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런 사건들, 일상 속에 침입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어가지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의 개인사와 가족의 역사와 또 공동체의 역사조차도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런 사건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건도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사건과 우리의 그 일상 속에 뭉쳐져서 경험이라는 그 언어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 볼까요?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해야 정말 참 바르게, 그리고 바른 취향과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것들을, 만물의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그 어떤 것들을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고스를 이제 이게 원래 헬라어인데, 로고스는 우리나라 말로 혹은 영어로 바로 번역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워낙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고스가 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이나 법, 그리고 이성, 생각의 논리,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인사이트, 통찰, 생각, 이성, 그 모든 것들, 언어,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들의 로고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 이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가지런히 혹은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혹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채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로고스, 즉 예수님이라는 로고스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또한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었다. 라고, 그 하나님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인데 그 로고스는 빛이다. 그 빛이, 세상의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근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조망해 봅시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은 암이 걸렸다든지, 또 갑작스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든지, 큰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도 미처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래, 그것이 맞아 라고 나 자신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해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나의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가족들이 그래, 식습관을 올바로 가지
가지지 않아서 암이 걸린 거야. 술을 많이 마셔서 암이 걸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로고스를, 그들의 로고스를 우리에게 톡 던진, 우리는 아직도 해석하지 않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아주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예민해지고 우리가 또 신경질을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까지 이 사건은 나에게 충격이고 또 이것들은 나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떤 내가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그리고 내가 또 음식을 한 걸 많이 먹었을까, 여러 가지 운동이 부족했을까, 그렇게 자기를 고찰해 보는데 내가 아직 해석하기도 전에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충돌을 일으킬 수 있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사건은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던지는 로고스도 있지만 종교적인 그 로고스도 있죠. 이제 힌두교나 불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까르마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다, 그리고 우리의 업장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장이다, 우리의 업보다, 인과응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참 무력해지죠. 무력해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카르마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만약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좌절감도 깊게 들어올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우리 현지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한번 보는 과정에서 그 힌두교도인 18세인 그 어린 그 자매가, 여자가 그 남편을 잃게 돼서 가부가 되어가지고 친정과 시댁으로부터 쫓겨나면서 그 이제 몸에 있는 금부치들까지 다 그 금부치가 신랑의 영혼을 찌를 수도 있다면서 그 금부치들이라든지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를 다 쥐어가지고 금 이런 것들을 겐지스강에 버리고 어떤 그 도시를 향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다다르니까 그 도시는 그 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7천 명이 가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도시는 그 20여 곳의 기도원이 있는데 주로 이제 가부들이 와가지고 크리슈나라는 신에게 하루에 8시간 정도를 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많은 여자들이 이제 와서 8시간 동안 내내 기도를 하고 울고 찬양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끝나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은 한 홉의 쌀과 양파를 2개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또 숙소에 들어가서조차 크리슈나라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부들이 이제 잠을 잘 때도 바깥에 이렇게 그 뭘 깔고 이렇게 자고, 또 그 크루슈나라는 그 신의 정체는 그 세상에 있었을 때 그 목동이었는데 3천 명의 여자를 거느렸던 그러한 신인데, 이제 그 신을 향해서 그 많은 가부들이 기도를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들이 평생 동안 다시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그 업장을 소멸하기까지 이제 그런 식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종교가 무엇일까, 그 이런 식으로 종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일생을 한 도시에, 한 나라에 많은 그 정말 요약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의 일생을 억압해 버린다면은, 감옥에 가둬버린다면은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무종교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로고스는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 로고스로 작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에 이제 견주어서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로고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를 알지니 그 로고스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런 초대가 있습니다. 정말 고생만 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를 던지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도 한번 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로고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이라는 그 사건과 일상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던 여러분 삶의 미제에 빠진 그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학식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크기만큼 예수님이라는 로고스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분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 또한 어부 출신이고 노예 출신이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많은 그 유튜브라든지 성경의 그 구약부터 신구약까지 다 있던 그런 정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분적인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고 편지의 형태로 갖고 있었고 또 그 두루마리 형태의 구약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정보로도 자기 인생을 해석해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정보와 그리고 많은 그 우리 주변에 그 신구약 성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그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로고스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는 자유와 해방의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낯설고 로고스에 대해서도 낯설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는 이러한 로고스와 내가 살아온 날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번 저의 인생을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재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나의 20대의 어떤 사건, 나의 30대의 충격적인 사건, 나의 40대의 고독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고 싶습니다. 해방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